다음 주일은 이제 제가 없는데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많이들 오셔서 함께 말씀 예배하는 일에 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좀 탐방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또 귀한 거 배우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있죠. 오늘 이제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했는데요. 그 바울이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고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6절 7절 봅니다. 1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갈라디아 교회는 어쨌든 이방인들 지역에 세워진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 중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뭐였냐면 오늘 너희가 예수를 믿었더라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더라도 이방인이 구원을 얻으려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도 비슷한데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의 가르침이 이런 거였어요. 이방인 형제들아, 너희들도 우리 유대인 사람처럼, 유대인 그리스도인처럼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였던 바나바, 바울과 논쟁이 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논쟁이 끝이 안 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나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에게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것,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건 마땅한 거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끝에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건이고, 이 사건이 복음의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와 같은 문제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도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서신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하고 5절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여러분 여기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너희는 이런 표현이 있죠.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5장 5절에 우리는 그랬잖아요. 이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문제를 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자신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는 말을 하죠. 유대인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다 합니다. 그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유대인들이 아주 특별한 특징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이 그런 흔적을 갖고 있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기 우리가 누구라고요? 5절에 우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런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잖아요. 자기를 포함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할례가 아닌 믿음을 쫓고 있다는 말이 5장 5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미 할례를 받은 우리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할례가 아닌 믿음을 쫓고 있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옛날에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할례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게 믿음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와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할례 받은 건 뭐 옛날에 받은 거니까 그건 그거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 거다. 근데 어째서 너희들은 거꾸로 할례도 안 받은 너희들이 이제 와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할례를 받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 즉 너희가 할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는 그 이유를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5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선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6절에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다. 이 효력이 없다는 말은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할례가 있든 없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쓸모없는 얘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쓸모있냐? 오직
믿음만이 쓸모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6절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믿음만이 쓸모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만이 쓸모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할례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서 사랑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 사랑이 자동으로 나오냐?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을 갖게 되면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사랑으로 역사한다는 말은 만들어낸다, 산출한다 이런 뜻이에요. 산출해낸다, 생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기 5절에 보시면 1장 5절에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잖아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은 사랑을 산출해 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사랑으로서만 나타나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사랑이 산출되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길 바라요. 여기서 바울이 믿음을 갖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그 사랑은 뭔가 도대체? 그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게 왜 믿음인가? 살펴볼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4절 한번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바울은 여기 그랬어요. 14절에 온 율법이 사랑을 이룬다 그랬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설명해 준 게 있어요.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9절 읽어볼게요. 찾아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8절 9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거기 펴 놓으세요. 여러분 8절에 보시면 거기 그랬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서 봤던 온 율법이 사랑을 이루었다고 하는 말씀과 또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남을 사랑하는 게 온 율법을 이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믿음이다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온 율법을 이루는 거다. 그 사랑은 믿음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사랑이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라 그랬어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할례는 그렇지 않아요. 할례는 사랑과는 무관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는 사랑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할례를 말하는 그 사람들은 자기 자랑의 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게 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할례를 하는 필요 없다 이런 말이에요. 율법에서 할례를 명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율법이 말한 대로 할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할례를 했다면 율법을 지킨 건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율법이 할례를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다. 할례를 받기 전과 할례를 받은 후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는 믿음으로 믿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할례를 하든 안 하든 믿음이 거기서 뭐라 그럴까요? 나오는 건 없다.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나오는 게 있는 거예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한테서 사랑이 나오면 성경은 그게 율법을 완성한 거다 그랬어요. 믿음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과 사랑을 많이 같이 사용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과 사랑을 같이 말해요. 골로새서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말해요. 그것은 믿음이 사랑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의미에서 성경은 이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을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을 봅니다. 믿음과 사랑이 함께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사랑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그랬죠? 여기서 그의 계명을 뭘 가리키냐면 이 계명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은 믿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믿음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두 개를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복수로 쓰지 않고 단수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믿음이 사랑이고 사랑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사랑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로 쓰지 않고 똑같이 하나로만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잖아요. 사랑과 믿음이 율법을 이룬다,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율법을 이루고 믿음이 율법을 이룬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사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믿음을 하나로 말하는 본문이 많아요. 일부 땐 다 살펴봤는데 지금은 이제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놓고 볼 때 사랑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성품이나 기질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교육받는다고 사랑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교육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사랑이 잘 이루어지나요? 더 개인화되고 그것이 심해서 이기주의가 되고 남을 사랑하는 이타주의가 그렇게 더 많아 생기지 않아요. 그런 걸로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려면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이 있다, 이거죠. 그게 믿음의 역사인 거고 사랑으로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령 성도 간에 사랑하지 못한다. 그 원인이 뭐예요? 그것은 뭔가 그 사람의 믿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치료해야 돼요. 그 치료가 뭐예요? 믿음을 가져야죠. 믿음을 추구해야죠.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사도 요한이 아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여러분 3장 보셨죠?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여기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뭐한다?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인 거예요. 서로 사랑할 때, 사랑이 있을 때 구원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것을, 영생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다. 뭐 할 때? 사랑할 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기지 마라. 내가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랑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랑인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역사는 능력의 실현이 아니라 사랑의 실현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갖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향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죄로 죽은 우리들이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사랑은 그냥 단순하죠.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싫어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대상을 무관심하지 않는 거죠. 어떤 노학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무관심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다. 사랑이 없어지고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사랑은 뭐예요? 표현하자면 좀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또 위로해 주는 거고요. 참아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고 그게 영생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주셨어요. 그럼 우리도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경험시켜야 되잖아요. 그 사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즉 믿음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옆에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옆에 사람은 되잖아요. 저기 앉은 사람한테 안 되잖아요. 찾아가서 인사하는 게 사랑이에요. 네? 제가 그랬잖아요. 예전에도 무조건 보면 뭐하라? 인사해라. 안녕하세요. 뭐라 그래도 안녕하세요. 처음 보면 아유 반갑습니다. 전 교회 누구누구입니다.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게 식당이면 같이 밥 먹고 그게 카페 앞이면 같이 차 마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해요. 어려운 거예요. 그게 되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다 그렇게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훈련이고요.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믿음은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쉬우면 뭐 다 하게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잘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생명에 들어간 줄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이 우리에게 잘 훈련되고 배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